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욥이 자기의 생일, 곧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욥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는 모습을 살펴본 바 있는데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며 우리가 복도 받았은즉 재앙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면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이 왜 이와 같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말을 보게 되면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새 마음이 변한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았다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면에서는 욥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인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욥이 고난을 당하자 이제 3명의 친구들이 그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사실과 그리고 7일 동안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욥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친구들이 볼 때에도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난 후에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다가 그 침묵을 처음 깬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욥이 먼저 입을 열어서 이제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을 향하여 욥이 처음으로 말을 꺼냈는데 그 말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욥의 모습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욥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사실 지금 내가 비록 고난을 당했지만 친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친구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정말 이 먼 길을 찾아오고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그런 표현을 해야 마땅한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향한 어떠한 말도 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무색해지고 무한한 정도로 말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음의 불평과 불만을 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여기 10절까지 읽어봤는데요. 사실은 26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욥의 말이 정말로 욥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처럼 여겨지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3절로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욥이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생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난 날이 즉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즉 그날이 없어져 버렸다면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또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즉 자기를 표현하는 말인데요. 또 4절 보게 되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즉 자신이 태어날 때 이 세상이 어둡고 어떤 면에서는 멸망했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즉 뒤에 보게 되면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를 태어나지 못하게 막으셨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즉 해가 뜨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그날의 흑암이 있고 어두움에서
정말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또 6절 보게 되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아니하였더라면, 또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 즉 태어나는 소리와 축하하는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어떤 면에서 좀 유화시켜서 말하고 있지만 핵심은 바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날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말하고 있는, 앞에서 말했던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는 그렇게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모태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지금 이 시간 이 고난을 다 눈으로 목도하고 이 환난을 다 당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런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 내용을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욥의 심정, 그리고 이 말을 왜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욥의 말,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친구들처럼 욥에게 실망을 하고 또 욥을 정죄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오늘 본문 3장에서 1절부터 26절까지가 욥의 말인데요. 이 말을 딱 하자 바로 4장에서 첫 번째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 말을 듣고 대답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4장 1절 보게 되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즉 욥의 말을 듣고서 하는 말입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은 지금 욥의 말을 듣고서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3절 보게 되면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즉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교육하면서 가르쳤던 것만, 자기가 이제는 고난을 당하자 이제는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게 되면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합당치 못하고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말 할 줄을 몰랐다라는 식으로 친구들이 욥에게 그 실망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또 뒤에 가게 되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네가 지금 죄를 범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 숨겨진 죄를 하나님 앞에 빨리 고백하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이 욥의 말, 우리도 이 말을 그냥 듣게 되면 이렇게 친구들처럼 욥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과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욥이 그동안은 잘 참고 있다가 믿음으로 잘 참다가 이제 드디어 참지 못하고 폭발하여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즉 욥의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그 말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표면적으로 나오는 이 말씀만 들으면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계속되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보게 되면 욥이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믿음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사실 욥기는 여기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아니, 욥기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처음 시작했던 공격이 여기서 끝을 내고 사단이 승리함으로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믿음을 떠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증거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욥과 같이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크게 흔들리고 그리고 연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고난이 왜 주어졌는지를 그가 믿음으로 다 이해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일을 저주할 이유가 없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도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여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는데 연약하여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와 같이 욥이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욥이 하고 있는 이 말들은 쉽게 표현하면 맞으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지금 고난의 계곡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욥이 힘든지 그 힘든 고통의 아픔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비록 그럴지라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안 되며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더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합리화와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되며 이해할 수는 있어도 인정할 수는 없는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바른 이해를 가지고, 즉 지금 욥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을 떠난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욥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욥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 그 고난의 실상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한 것처럼 욥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의 말을 할 정도로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 당한 고난, 앞에서 재산과 자식을 잃고 그리고 온몸이 악창이 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건강을 잃어버린 이런 모든 고난은 결코 쉽고 가벼운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감당하기 힘들고 무거운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욥이 믿음의 고백,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이런 고난이 별것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어려운 고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만약 욥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욥기를 보게 되면 욥기 1장과 2장까지 보게 되면 욥이 아주 멋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마지막 42장이 이제 욥이 회복되는 모습인데요. 이 중간에 3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의 내용이 다 빠져버리고 전혀 없고 바로 욥이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누구나 저런 고난을 당하면 저렇게 감당할 수 있고 또 욥은 그런 감당할 만한 고난을 당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말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욥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그리고 죽으실 때에 하셨던 그 말씀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크기와 그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했던 그 말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버리심 받고 있는 그 고난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드러내는 표현이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크기와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욥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바로 앞서 욥이 당했던 고난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와 같이 고난당하는 이 모습, 그리고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앞에 있었던 좋은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좋은 것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 거라면 다 쓸데없는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웬만한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복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난을 심하게 당해도 앞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생각하며 또 뒤에 있을 그런 회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참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아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쓸모없고 무용지물이 된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앞에서 있었던 좋은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앞에서 좋은 것들을 누렸다 할지라도, 즉 앞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자식들이 잘 되었고 건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다 잃어버리게 되면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생각도 나지 않고 오히려 그 좋은 것들이 이런 고난을 막아주지도 못하고 이런 고난 속에서 자기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지도 못하며 오히려 앞에 있었던 좋은 것들은 고난 가운데서 더 고통만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앞에 좋았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현실이 더 비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서 내가 좋은 것들을 누렸던 것은 지금 고난에 있어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욥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은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고 있고 지금 내가 남부럽지 않게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와 같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이 당한 이 고난의 실상, 정말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이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좋은 것들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비참함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파서 소리치고 있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모습이며, 사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친구들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책망하거나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 주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앞에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욥기 전체를 보게 되면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사람이 지상에서 당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 최고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욥이 당하는 고난만큼 당할 고난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모든 범위의, 그리고 모든 방식의 고난을 다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니,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 최극치의 고난을 지금 맛보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 당한 고난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바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가 가진 재산, 그리고 자식, 건강,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세 가지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지 안에 그의 전부가 다 들어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그것도 오랜 시간이 아니라 매우 짧은 시간에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지 않고 일부만 잃어버리거나 또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욥은 최악의 조건, 즉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고난인데요. 그러나 이런 고난이 그에게 찾아올 때 찾아오는 방식도 비참합니다. 즉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이 연속적으로 왔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왔지만 앞에 있는 고난보다 뒤에 있는 고난이 더 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보통 앞에 있는 고난이 크고 뒤에 있는 고난이 작으면 견뎌낼 수 있는데요. 앞에보다 뒤가 더 고난이 크면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어떻게 버텨볼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오는 고난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더 나아가서 욥이 첫 번째 고난을 당했을 때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회복이나 위로도 없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는데 더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이 오면 그 다음에 회복이 되고 또 다시 고난이 오는 이런 사이클을 형성하지만 지금 욥은 고난에 고난이 겹치는, 고난에 고난이 더해지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믿음으로 두 번씩이나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쉼 없이 지금 친구들이 찾아오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회복될 때까지 단 한 번도 고난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거나 쉼이 있다면 얼마든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어 더 힘들고 지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고난이 욥에게 찾아와서 지금 욥은 엄청난 고난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친구들도 욥에게 어떠한 위로도 해주지 못하고 있고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고난 가운데 있어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거나 또 뒤에 가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을 당해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겠지만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절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도 할 것이 없고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와 같이 고난 중에 사람들의 위로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을 위로해 주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지 않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뒤에 가게 되면 그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요. 욥이 처음에는 고난이 힘들어했고 친구들의 이런 책망과 정죄를 힘들어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도 자기를 버린 것처럼 뒤로 가도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떤 위로의 말씀도 해주지 않고 해명해 주지도 않고 이유를 알려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로 인해서 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했을 때 사실 고난도 힘들겠지만 이와 같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위로해 주거나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했는데도 성도들도 우리를 정죄하고 그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전혀 고난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속되고 그리고 계속 더 심해지는 상태에 있게 되면 그 고난은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소망도 없는 고난, 이런 상태로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그 다음에 회복이 된다면 그나마 나은데요. 고난이 최종 상태이고 이게 마지막 단계로서 고난을 당하고 이제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뒤에 42장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대로 끝나버릴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욥은 계속 말씀하기를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고 사실은 죽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를 알고 죽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내 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친구들에게 이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또 내 마음을 위로해 달라는 그런 간구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욥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고난이 심각했으면, 이런 고난을 당할 거라고 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겠다. 즉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길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욥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이런 종류의, 이런 상태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욥이 불쌍하구나, 그리고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사실을 주목하고 더 은혜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욥이 엄청난 고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엄청난 수준의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욥이 당하는 이 고난보다 더 엄청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옥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욥이 당한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때, 그 마지막 날에 지옥에 떨어질 때에 한순간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 욥은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만 잃어버렸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는 우리 육신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속한 모든 것까지 전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옥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는 그동안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좋은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동안 누렸던 좋은 것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지 않고 그것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것처럼 사람이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이 세상에서 누렸던 좋은 것들은 그때에는 무익하고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를 도와줄 수 없고 거기서 건져낼 수 없으며 그를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지옥에 가게 되면 사람들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비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지옥은 사람들의 위로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도 전혀 없는 곳. 즉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 한 방울의 은혜도 허락되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가 전혀 없는 고통의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망이나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고난이 최종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는 곳. 이 땅에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물론 그것이 최종 상태이긴 하지만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죽은 후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그 고난이 그때부터 시작되어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고 지속된다는 사실. 비참과 고통이 계속되는 고난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런 지옥의 고난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빗대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즉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제한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우리에게 고통을 줄 뿐 언젠가는 사라질 고난이지만, 그러나 지옥의 고난, 죄 가운데 빠진 인생들이 영원히 당해야 할 그 고난은 어떠한 해결책도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은혜도 없는 가장 큰 비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욥이 하고 있는 이 말,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지옥의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더 좋았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처럼 지옥에서 우리가 울부짖게 되는 고통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모습, 그래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욥이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있고 지옥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런 욥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는 것은 욥은 지금 지옥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은 정말 복된 이유가 있는데요. 욥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는 비록 고난의 현실 속에 있지만, 즉 지옥의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심각한 고난을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욥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며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욥은 더 이상 지옥의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 이유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욥에게는 고난, 지옥의 고난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욥과 같은 고난을 계속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옥의 고난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사단으로 하여금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고난을 부여하시며 지옥의 고난을 맛보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 그를 몰아넣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 믿음을 더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주목하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자신이 당하게 될
지옥의 고난이 무엇인가를 그 연장선상 속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질 것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런 지옥의 고난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크지 않다는 것, 그것은 의미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고난만을 집중하고 그 고난만을 주목할 때에는 이와 같이 고통을 호소하고 또 답답함을 호소하고 어려움을 외칠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그 고난의 연장선상 속에서 자신이 원래 당해야 했던 지옥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구속주가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시고 그 영광의 나라에 자기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며, 거기서부터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복이 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지옥과는 정반대인데요, 한 번에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얻게 된다는 사실. 지옥은 다 잃어버리지만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그 하나님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천국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지 않았던, 나빴던 모든 고난과 모든 힘든 것들이 생각도 나지 않고 다 의미 없고 무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우리가 구원받는 일을 취소시킬 수 없으며 천국에 있는 우리에게 와서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사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들도 지옥에 간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에게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아무리 나쁜 것들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들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며,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좋았던 것들도 천국에 들어가면 빛을 잃어버리고 더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천국은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성도의 교통을 누리며 참된 위로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참된 안식 가운데서 기뻐하고 영광을 누리게 되고, 바로 그 영원한 극치가 영원토록 지속되면서 그것이 최종 상태로 끝까지 변치 않고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옥의 고난과 천국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며, 바로 이 두 가지를 아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알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의 실상을 알게 되고, 거기서 건진받아 영광에 이를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며, 이 두 가지를 깨달은 자는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바로 이 두 추에 그것을 달아봄으로써 능히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지옥의 고난을 당하는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과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만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가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땅에 붙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 은혜로 늘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며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